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기, 세절기 언약이란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15절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수장절을 또 지키라는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받으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노예돼요.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잡으면 세계가 모두 다 축복의 문이 돼요. 그러나 언약을 놓치고 내버리면은 세계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징계 채찍이 됩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으면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고 이기주의 이게 빠지면은요. 세계 민족들 앞에서 정말로 천덕꾸리게 돼요. 너무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고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런 식입니다. 술집에 팔려가고 모슬렘에 다 팔려가고 다 그래요. 미국 교회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하탄의 랜드마크 교회가요. 한 300년 된 교회가 팔려갔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그 유지를. 그거 마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어떤 나라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을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몽골입니다. 몽골에 보면은 그 24시 편의점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쫙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은 삼각 김밥도 다 한국. 모든 라면, 컵라면 거기서 식사를 때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이 몽골에요. 중국하고 가깝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히토르 그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만 다 나왔었는데 몽골에도 히토르 생산을 한국하고 한국에 그걸 개발권을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울란바토르라는 몽골 도시 소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한 도시를 크게 세우는데 최고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 계획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 기업한테 그 오다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몽골에 랜드마크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지금 우리 몽골에 온 선교사님이 김영진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봐요. 예.
거기에 랜드마크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은 전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개척을 내가 염주동에 시작할 때에 청년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고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에 파송을 몽골에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 건축을 거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오늘 2부 예배 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좀 갖고 우리 몽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김연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3년이 다 지나가고 벌써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2021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갑자기 아주 세계 전체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꼭 진짜 그래요.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꼭 하루 같아요. 한 달이 또 일주일 같고 그런 삶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속에서. 감사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감사주일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감사하겠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추수감사를 할 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냥 곡식이나 넣고 과일이나 넣고 감사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불신자들도 그런 한 해를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신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을 맞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데 그때 아브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구체적인 구속사를 이루실 때 아브람을 불러서 구체적인 구속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단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물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우상의 장소, 바벨탑이 있는 장소, 거기서 너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 본토를 만들으라는 거지, 혈통을.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알고 보니까 가나안이요. 자, 거기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한 국가를 거기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복을 얻었지만은 만민이 복을 얻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네 씨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궁극적인 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 이를 약속하셨어요. 이게 세상 구원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하니까 선구자요. 선구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으면은 분명히 오실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시려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사람도 아니니까 오시려면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실 장소는 가나안이고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면은 안 돼요. 항상 가나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선구자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니까 국가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잖아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영토가 있어요. 땅.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돼요. 주권. 왕, 그다음 헌법, 계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국가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질서가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리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점지해 놨어요. 정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주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숫자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한 70명 가지고 한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 숫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가서 총리가 돼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치리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가족들을 싹 불러들인 겁니다. 70명이 왔어요. 요셉이 고센 지역, 애굽의 고센 지역에 거기에 살 터를 마련해 주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마련해 줬어요. 고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나일강 삼각주요. 나일강 삼각주라면은 세계 4대 식량 곡창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기름진 땅,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의 그 직업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왕궁의 애굽의 왕가들은 뭐예요? 왕궁의 사람들, 상류층 계급들은 뭐냐니까 목축업을 제일 밑바닥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천한 직업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 가족들이 목축업 하니까 그래 알아서 하라고 상종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고센 지역에서 마음껏 간섭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 4대 만에 70명이요. 몇 명이 이루어졌냐니까 약 250만 명이 이루어집니다. 400년 만에.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민수기에 이렇게 딱 보니까 민수기 이제 거기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1장 46절에 20세 미만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안 세웠어요? 20세 이하로는 숫자를 안 세웠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노인네들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숫자를 계산 안 했어요.
여자들까지 노인들까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은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간섭 안 받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생육을 중다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구성이 된 거예요. 숫자가. 그러면 민족이 구성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애굽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요셉과 잘 통하는 그 왕이었거든.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랑 마음 놓고 간섭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잘 크고 병도 없어.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 주셔서 생육을 많이 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국가의 위기 문제,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국가의 재앙이 뭡니까? 인구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인구 숫자가 늘어났으면 이제는 한 민족 국가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너무나 살기 좋아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땅에. 그 민족이 가야 거기 그 혈통을 통해서 오고 장소는 가나안이니까 불가불의 관계라.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소식,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구자라니까. 그런데 안 가. 안 가면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그래 애굽의 왕조가 바꿔진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과 원수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이런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바꿔져서 쿠데타가 왕권을 잡는데 전에 왕조하고 저 백성들은 엄청나게 친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언제 일어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저 고센 지역에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눌리고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새 왕조가 이스라엘 인구 말살 정책을 씁니다.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남자 사내 아이들은 나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법을 세운 거예요. 그거 안 죽이고 이렇다면은 가족들 다 죽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썽썽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그 신전 짓고 비돈섬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고 짓고 채찍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부르짖어요.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지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노예에서 끌고 나오라고 가나안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10가지 기적을 하는데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에는 기적이고 애굽에는 저주예요. 재앙이고. 특히 10가지 재앙이요 뭐를 상징하냐면은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는 그 재앙을 상징해요. 애굽의 우상을 아주 하나 남김없이 확 깨뜨리는 그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재앙 끝나면 바로가 항복을 해요. 미안하다고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면 바로는 또 하나님 안 보내요. 또 퇴적을 해요. 그것이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바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맞짱을 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한번 손 하나 깠다가 바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문제 재앙이 끝나면은 또 안 내주고 또 대적하고. 필요 없어, 너들 죽어. 안 보내. 또 다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정도로 큰 재앙인데 그때 또 바로가 항복을 해요. 내가 보내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 재앙이 그 문제 해결이 되면은 또 안 보내. 완악해져.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9번의 재앙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대표자가 죽는 것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판인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때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양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유월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대들게 한 것, 하나님이 힘이 없고 바로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절대 언약. 마귀 사단은 아무리 무슨 방법으로 해도 항복할 수 없다. 절대 꺾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꺾어진다. 사단은 아무리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사단은 항복하지 않는다. 단 한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어진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내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굽이 알아야 되고, 지금 주변의 세 나라들이 전부 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당시의 배경의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보자면은 바로 왕은 사단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귀신들과 그 악한 영들이요. 애굽은 무엇이냐? 이 지금 세상 불신 세상이요. 세상 나라. 애굽의 백성들 뭐냐?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냐? 세상에 잡혀있는 택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에요.
노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유월절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월절을 통과하고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요. 자, 유월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리고 십자가 제단 위에, 그리고 자기의 피를 싹 쏟아서 우리에게 바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발라진 거예요. 우리 속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수 많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게요, 언약 다 버리고 또라이 짓거리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발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납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맥주절이라는 게 뭐 말이야? 보리 거두어서 밀 거두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가 계속돼야죠. 지금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 감사하고, 이 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광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뭘?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들 나 만나게 해준 거 감사하고, 다 감사의 조건이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자, 6월절 통과해서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거두어야 지키지요. 거둘 수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씨 뿌릴 수도 없고 농장 작물을 거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굶어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곡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게 수장절인데, 여러분, 수장절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배경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모든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모든 지옥의 저주를 꺾어버렸어요. 우리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렸어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이 6월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셔요. 지금도 증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요. 예수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 사역이 수장절이에요.
심판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죽정에는 모아서 불에 태울 겁니다. 자, 미래는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끝났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뭐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천국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귀신이 너희들에게 엎드린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진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무슨 증거인 줄 아냐?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새 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이 감사주일이 돼야 돼요. 매일이 성탄주일 지내는 것처럼 매일 감사.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지금도 감사, 조금 있다도 감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감사가 평생 더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는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다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군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군 복무하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프리카에 파견받은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장교에 근무하고 있는 렘넌트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있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병욱 이 애실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시여 기다리는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잉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직하고 있는 귀한 아버지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시여 일꾼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제자에게 하나님의 광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의사의 아버지시여 칼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인로 집사로 권사님들 건강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